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1장 5절을 중심으로 하여 믿음의 덕이라는 말씀 속에서 믿음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과 생명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디 계실까? 그리고 그 믿음의 진가, 그 믿음의 보배성이 얼마나 귀하면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1장 1절에 그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보배하면은 금, 은, 보화, 진죽, 보석, 값진 것들 이런 것을 보배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하실 때마다 금 같은 믿음 또는 정금 같은 믿음 또는 보배로운 믿음,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에 과연 무엇을 믿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구약시대에 믿었던 믿음의 사랑과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구약의 사람이 신약의 사람으로 구약시대의 사람이 신약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어났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구약의 율법을 배웠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복음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믿음이란 용어를 쓸 때 그 믿음은 뭘 믿는 것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쓰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이런 상황 속입니다. 그런데 피로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서 성경을 이해하시면은 오히려 성경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6절인데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증가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라 했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자, 이 말씀을 7장 12절에서는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7장 18절 말씀 속에서 전에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했다라는 말씀은 전에 지금 저희들이 전에라는 말씀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말씀 속에 전에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법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사법. 이 제사법 속에서 계명이라는 것은 율례와 법도 규례와 계명 속에 이 참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제사법, 이 제사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짐승의 제사로서는 않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지는데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에 무음하였다면 둘째 그들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 첫 언약이 완벽했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심을 기다릴 이유가 없지만은 저 첫 번째 주신 언약이 흠 있는 언약이다. 짐승의 피로 된 사람이 온전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려주셔야 우리 죄가 온전히 사해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얻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을 한 절 더 보시면은 9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인데 이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이 사실을 헤롯이 들었습니다.
헤롯이 들었다면은 그 헤롯이 누구에게?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들은 겁니다. 그리스도란 이름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보시면은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지금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주고 있는데 헤롯의 믿음이나 대제사장의 믿음이나 같은 믿음입니다. 헤롯은 불신자의 대표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지극히 잘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의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대제사장마저도 양심이 온전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시기로 죽이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주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헤롯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었지만은 헤롯이 이 세상의 왕은 나 하나가 돼야 된다. 똑같은 겁니다. 대제사장. 주님이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대제사장은 내가 나만 내 자신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결국 죽이고 만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주님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주님의 제자들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제사법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 주님의 육체로 오신 그 육체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마저도 온전할 수 없었던 것은 무슨 일이냐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신 주님을 바라봤던 대제사장, 오신 주님을 바라봤던 헤롯, 오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그분의 은혜를 읽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의 피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고백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용어가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용어겠느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짐승의 피나 초림의 주님이시나 바라보는 예수 그 자체로는 짐승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형격한 차이가 나고 엄청난 차이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지금 베드로후서 1장 8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믿음으로 돼야 되는가? 초림의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육체로 오신 주님은 영생의 나무를 심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입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은 영생의 나무를 심었다. 우리들은 그 영생의 나무를 잘 가꾸어서 아름다운 열리배를 거두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육체로 오신 초림의 주님은 저희들에게 한없는 가능성과 한없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예수, 믿음이란 용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말씀하신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베드로 전서를 보십니다.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용어, 믿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짐승의 피를 믿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육체로 오신 예수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자,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에서 육체로 오신 예수를 만났지만은 대제사장마저도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 밑에서 직접 은혜를 받고 주님의 제자라 부름받았던 제자들마저도 헤롯의 믿음이나 대제사장의 믿음이나 세자들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었다면은 오늘 나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이 믿음이 결과적으로는 1장 5절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말세, 세상 끝이라는 겁니다. 세상 끝이라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그 말씀에 이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 밖에 있는 예수,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드리는 그 제사, 그 제사만을 가지고는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믿음의 방향성은 어떤 믿음의 방향성인가?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사,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은혜 속에서 주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방향성을 지금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조림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한 겁니다. 시편 70편 3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주님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우리가 구약 시편 내용의 거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조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주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얼마나 사모했어요. 다말 같은 여인은 자기 시부를 불러들이면서까지 자기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 그런 여인 아니었냐 그 말입니다. 기생나 같은 여인도 주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나라의 정체성까지 버리면서 주를 사모했던 그런 여인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더 연구하고 더 살피고 더 두들기면서 믿음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초림의 주님, 그 주를 우리가 영접했다, 고백했다, 영접했다. 육체로 오신 예수 초림의 주님으로 만족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은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보면서 거부감을 느낄지언정 이 말씀에 친근감을 갖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1장 13절의 믿음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으로 정확하게 설정이 돼야 되고 이 믿음이
1장 5절 말씀이 나타내로 예비하신 구원이고, 이 말씀이 나타내로 예비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1장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고 1장 8절에서는 불같은 믿음의 시련도 주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조금 지나서 15절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영생의 열매라는 것은 인간의 자의적인 행동으로 얻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자체가 내가 믿음을 갖고자 해서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이라는 용어 자체가 완벽한 하나님의 신과 결합된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지, 사람이 오늘 베드로후서도 1장 2절에 예수를 알아라, 1장 3절에 예수를 알아라, 1장 8절에 더욱 힘써라, 1장 10절에서 더욱 힘써서 주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주님을 알고 싶다. 물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서 무엇이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확신하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면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이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 약속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큰 확신으로 온 겁니다. 큰 확신으로. 왜 확신으로 왔는가? 헤롯의 믿음이나 대제사장의 믿음이나 제자들의 믿음이나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주님의 승천을 바라봤던 500여 명의 사람들의 믿음이나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갔던 120문의 사람의 믿음들이나 다 동일한 믿음들인데, 과연 그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되었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자체를 가르쳐서 그 부분에 힘을 써라. 따라합시다. 그 부분에 힘을 써라. 그 부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밝혀지도록 그 부분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타나 주심에 대해서 그 부분에 힘을 쓰는데 더욱 힘을 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자아,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지 않냐도록 그 부분들을 절제하고 그 부분들을 빼내는데 전력을 다하라는 겁니다. 전력을 다하라.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의 목적들이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렸을 때 창조는 하나님 하셨지만은 세상을 다스리며 걸으셨는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너희들이 정말로 힘을 쓰라는 겁니다. 힘을 써라. 그런데 사람들이 입으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삶 자체는 헤롯의 삶이나
대제사장의 삶이나 장로들의 삶이나 바리새인의 삶이나 서기관의 삶이나 주를 부인했던 제자들의 삶 속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은 내가 주를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은 영생의 열매를 거두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 속에 내가 거룩해지겠다라고 1000번 만번을 고백해도 그 고백은 내게 큰 충격과 실패와 좌절로 올 뿐 결코 거룩해질 수 있는 환경은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셨는데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행실에 악한 자로 전락해 간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무너짐의 충격이 자꾸 커져야 됩니다. 이 말씀은 말씀에 불순종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주님의 제자 베드로 주님의 사도들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고백을 했을 때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고 싶은 그런 믿음의 뜨거운 열정들이 그들의 가슴 속에 다 불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형식적인 사람, 외식적인 사람, 가룟 유다도 12 제자와 함께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주님의 떡을 먹고 주의 핏잔을 마셨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믿음의 진정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경외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경외하느냐,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얼마나 사모하게 되느냐, 그 말씀을 사모할수록 말씀에게 밝혀지는 것인데 말씀에 밝혀진 만큼 내 자신이 무너지는 소리는 더 크게 여겨지고 내 자신의 믿음의 실패라는 사실이 더 크게 작동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 말입니다. 비로소 내 자신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비로소 오실 성령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 너번이 충격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그 불이 나를 태워버렸을 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람들의 불 태워버리시는 그 역사, 그때 바로 주님, 믿음, 성령, 세례,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 되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네 속에 계신 내 하나님의 거룩하니 네 속에서 네 생각을 주관해가고 네 속에 발생하는 악의 요소들을 끊어 결박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너를 통해 운행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주를 신뢰하는데 힘을 써라. 전폭적으로 주를 고백하는데 힘을 써라. 전폭적으로 주의 말씀을 지지하는 데 힘을 써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안식일날 걸음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걸음의 보수, 걸음을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 걸음 건너 숫자를 정해놓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게 거룩한 겁니까? 그게 거룩한 겁니까? 그들은
본인이 넘어짐에 대해서, 믿음의 실패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한 겁니다.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본질이, 믿음의 본질 자체가 희석되어 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넘어져도 넘어진 자체를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그런 인간으로 태어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비극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이 흡수가 잘 되지 않으면은 유튜브 설교를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시면서 믿음의 진정성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 외에 물어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내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 말씀은 명확한 겁니다. 16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7절에 15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7절에 16절에 내가 거룩해 내도 거룩하라.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판단 자를 내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가노니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믿음이란 건 무엇인가? 아버지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에 주신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나를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 깊은 영의 상태 속에서 내 깊은 영혼이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는 영의 사람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도록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말씀을 삼아오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15절, 16절, 17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22절 늘 진리를 순종해라. 진리를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의 속에서 뭐가 옵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 말씀하신 주의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잖아요. 주를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말씀이 열릴수록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열릴수록 내 자신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결과는 심판인데 내가 심판함에 섰을 때 받을 그 끔찍한 상황들이 온몸으로 느껴질 것인데 그 심판을 피하려고 어떤 방법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 심판 자체가 내게는 희석되어 버렸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고 하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지, 정말로 심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하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란 게 뭡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그 말씀들 속에 내 자신이 확실하게 비춰져야
영생의 소망이 우리 속에 넘쳐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한 절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조직적으로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성경에 한 줄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기록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통째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통째로.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주신 말씀을 삼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지혜와 슬기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말세는 더 예비하신 구원이 있고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이 밝혀진 것인데 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리동을 신령한 처지를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 사단의 교묘한 유혹의 방법들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성경 말씀은 읽어라. 그러나 그 성경 속에 감추어 계신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말아라. 또 기도는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뜻을 모르고 세상 것을 구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것을 구해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도 보시면은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아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진다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참 충격적인 말씀인데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넘어진다. 이건 정해진 겁니다. 정해진 거예요. 아까 우리가 2장 15, 16, 17절 말씀도 봉독을 했고 1장 15, 16, 17절 1장 22절 말씀도 함께 봉독을 했는데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고 그 말씀에 복종이 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경외했던 그분의 신이 내 속에 계실 때에 오직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주의 말씀 앞에 복종이 되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왜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야 하는가? 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 김영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해.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처방, 믿음의 최고의 처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권능, 그 권세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찾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된 삶인데 오늘 우리가 2장 18절도 말씀 보시면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 범사의 행실입니다. 행실입니다. 행실 속에는 우리의 생각도 행동 없는 행실입니다. 우리의 말도 행실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에다 달아보시는데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환영하는 자들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말씀, 까다로운 주님이 말씀하신 까다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면서 그분의 뜻을 잘 헤아려라. 애매히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은 복이 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살과 뼈가 있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 주님을, 초림의 주님을 사람들이 사모했죠. 그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오실 주님은 역시 육체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육체로 다시 오셔요. 육체로 다시 오시는데 그분의 부활체, 그 영광의 부활체, 생명의 부활체로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이 과정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사망의 부활체, 이 사망의 부활체를 벗어나서 생명의 부활체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이 성경이요 성령이신데, 이 성경과 성령은 사망의 열매 내릴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부활체로 나올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을 생명의 부활체, 영원한 영생의 부활체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 이 성경인데 사람들은 이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강단에 서서 영생과는 관계도 없는 말을 그 짤막한 시간에 얼마나 많이 하냐 그 말입니다. 설교 20분 길게 하면 30분 설교하면서 영생에 관계도 없는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냐 그 말입니다. 목사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설교하면서 이게 무슨 조직적인 설교로 가는데 그 설교가 과연 성도들 변화시켜서 주님과 하나로 접목시켜서 정말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 속으로 끌어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3장 1절의 말씀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시대적인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런 설교하면은 강단에 선 목사님을 사람들은 별로 좋게 여기질 않지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향한 주의 음성입니다. 2장 18절 말씀이나 3장 1절의 말씀들은 같은 말씀들인데 요즘 노사 관계들을 보면은 물론 주인이 다 잘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인들 또 집의 종업원들이 다 잘못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데 사환들은 어떤 주인이라도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공경을 해야 하는가? 왜 공경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내가 힘쓰고 애써서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례비는 주인을 통해 내가 먹을 것을 먹고 입을 옷을 입고 마실 물을 마십니다. 그것이 목숨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일은 내가 했지만은 그 목숨의 대가를 주인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식사 기도가 제게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왜 그러는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내게 공급해 주신 겁니다. 만약 그것을 공급해 주지 않았다면 내 목숨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늘 목숨을 공급해 준 겁니다. 목숨을. 그러면은 이 목숨은 내 것이 아니고
그 목숨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을 내가 벌어서 먹었다, 내 소유로 먹었다고 여겨진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귀에 거스린 말씀이 되겠지만은 세상에 내가 지은 것이 뭐 있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 지으셔서 예비하셔서 오늘 내게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양식을 주셨는데 그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오늘 또 그분이 내게 목숨을 공급해 줬다. 그러므로 이 목숨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목숨이다. 그러므로 이 목숨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고 주를 위해서 온전히 바쳐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 믿음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육체로 오셔서 6km 40 동안 누렸던 그 주님의 믿음이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를 공급받은 창조력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결국 그 믿음이 거듭난 사람 베드로의 믿음, 거듭난 사람 바울의 믿음, 거듭난 사람 요한의 믿음, 거듭난 사람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그런 동일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상전, 우리 주님 상전, 그 상전을 무시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내게 목숨을 공급해 주신 공급자를 무시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육신의 남편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남편, 결과적으로는 또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을 맞으러 가는 신부의 입장으로 세상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육신으로 함께 사는 남편을 공경하지 못한 자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공경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신랑을 경외할 수 있다? 남편 이겨먹는 사람이 주님을 이겨먹지 않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향성이 뭐냐? 믿음의 방향성이 뭐냐? 사람이 믿음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내 행실 자체가 믿음으로 안 사는데 왜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하냐고. 그게 결과적으로 주 앞에 서게 되면 내 모습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러기 전에 내 모습의 발견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전에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심판이 없다? 누가 그런 소리예요? 심판받을 때 어떻게 형벌을 면하려고 그런 소리예요? 안 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정말 말씀이 믿어지면 순복이 안 될 때 가슴을 찢어야지요. 내 교만 때문에, 내 자만 때문에, 내 불신 때문에 순복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주님의 신부로서 예배로 단장할 수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장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의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자기 육신의 남편에게 순복하면서 주님께 순복하는 법을 배워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면서 영원한 신뢰 대신 주님의 법에 굴복당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배워가면서 온몸으로 믿음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정해 놓고 그 설정된 방향에 오참시 나가는 우리 행실의 거룩함을 갖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 전후서의 모습인 겁니다. 아니, 창세로부터 세상 끝까지 주시는 거룩한 말씀들은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목요연하게.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이 이래도 놀라지 않으므로 그의 딸이 됐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바라볼 때 참 딸처럼 예쁜 그런 아내가 되면 아내는 참 행복한 것인데 창세로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 너 남편을 섬하고 남편을 다스리라는 명령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근본된 모습이거든. 그게요. 근본된 모습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주관해가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 아니, 아내가 불행하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요즘 시대가 바뀌었다 하지만은 말씀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신분과 재물로서 그 주의를 논한다면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가정의 주관자가 되어야 맞지만은 성경 그렇게 되질 않는 겁니다. 그거는 불행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지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서 믿음의 방향성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베드로 전도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보배로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이 믿음을 우리가 잘 보면서 남편을 보지 않고 그 남편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남편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까다로운 말씀 속에서도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듬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들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셔도 내 육신으로 거스리는 말씀, 육신으로 이룰 수 없는 말씀을 주실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여 하나님,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에 걸어하시다면 따라합시다. 말씀이 걸어하시다면 말씀이 걸어하시다면 그렇게 하겠사오니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육체의 정욕임을 고백합니다. 안목의 정욕임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욕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빠지지 않고는 주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줄 고백하오니 말씀을 대력하는 내 속 약한 영들을 도말해내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복하는 그 영이 안에 충만하셔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서 발생하게 하옵소서. 사환들아,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그 주인이 네 목숨을 공급하는 공급자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끼 밥을 먹고 한 톤의 과일을 먹을 때에도 이것을 주신 분은 나의 공급자, 나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공급하신 하나님이 내 목숨의 주인 되시니 이 목숨을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목숨을 주를 위해서 어떻게 불태워드릴까, 내 끄리끄리마다 내게 목숨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목숨을 주리에 바칠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것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니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이라면은 그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정말로 천국과 지옥에 믿어지는 사람이라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다시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를 고치고 큰 약속을, 그 보배를 고치고 큰 약속, 보배를 고치고 큰 약속이 보배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약속 때문에 육신의 정욕, 그것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크고 이것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것인데,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보배로운 약속을 받고 나니까 이걸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범패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무가치한지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믿음, 그 믿음과 내 믿음이 동일한 믿음으로 변화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의 성품 속으로 들어가는 신의 성품이란 말씀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사랑 백신문의 성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진 성령의 불덩이를 받으면서 신의 성품이 되어버리니까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버려 그 속에 가슴 벅찬 하나님의 감격, 천국의 기쁨, 희락,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 은혜의 사람들,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복은 그냥 따라합시다. 그냥 따라온다. 그냥 따라온다. 진리를 거스리니까 거스린 만큼의 증거와 채찍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진리를 거스리니까. 진리의 성령 내 안에 계시고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진리를 거스르니까 증거와 채찍 영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육체의 고통과 괴로움과 갈등들이 내 속에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겁니다.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해? 크게 아멘 하셔야지. 저 같으면 더 크게 하겠네. 그러므로 믿음의 덕을, 믿음의 지식을, 믿음의 절제를, 믿음의 인내를, 믿음의 경건을, 믿음의 형제의 우애를, 믿음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있어야 너희 영혼의 흡족함을 누린다. 그때 비로소 아름다운 영생의 열매입니다. 조림의 주님 영생의 나무라면은 재림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대를 사는 성령의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으로 말씀하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열매로가 되기 위해서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몰아쳐도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여기시면서 우리 삶 속에 그분을 감사 인정하면서 감사와 감격 충만한 복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손을 또 믿음의 방향성, 과연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믿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설정하시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너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잘 될 것이요.